오늘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다급한 순간에 외쳤던 제자들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하면서 외쳤던 종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주님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하게 향할 수 있는, 또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5종 경기 중에 하나로 실내 혹은 실외에 정해진 경기장을 떠나서 말 그대로 산이나 들판 또 혹은 경사진 언덕을 넘어서 돌아오는 일종의 야전적인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기가 바로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경기인 것입니다.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랑과 또 거친 숲길 등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또 위험한 지형, 지물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와 같은 장애물들을 통과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심하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마침내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어쩌면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가장 거칠면서도 험악한 경기가 바로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인생살이와 다르지 않다,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도 마치 평탄하면서도 안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절대적으로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쓰러지게 또 넘어지게 할 때도 많고,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 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와 같은 야전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며,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더불어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지금 당신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제자들을 풍랑과 파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시고 계셨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이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 위기 속에 몰아가게 되고 배는 물에 잠기게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파손 직전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의 힘 가지고 더군다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늘 어부사리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들,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이런 풍랑 앞에 가장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기술과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아주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소리에 깨어나신 예수님,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고 고요하라 하셨을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토록이나 세차게 불어닥쳤던 바람은 멈추고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20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때때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속에 이 풍랑과 거친 폭풍우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만날 때가 있고 또 그런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망연자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축복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일까요? 때때로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교통사고를 당하신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두 가지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사람의 차가 내게 달려와서 내가 사고를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맑고 고요한 바닷길에 마치 순풍의 돛을 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불가항력,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주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너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항력,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거친 코로나가 풍랑처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 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풍랑의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깨달음인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피와 땀과 눈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피는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피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결사적인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이 성도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헌신, 그리고 봉사로 흘려진 그 믿음의 땀방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흘려지는 이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이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교회의 아주 오랜 걸음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순교자적인 피가 배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이 땀방울, 헌신의 땀방울, 사랑과 섬김의 땀방울,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의 정말 굵은 땀방울이 돼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베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 리더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사생 결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금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 제단에 늘 살아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주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의 앞절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배가 파선 직전에 위험 속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은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하지요. 제자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보다도, 평안할 때보다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말이야. 얼마나 다급한 기도인가 말이지. 사실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만 하고 풍랑이 오고 그렇게 비바람이 쏟아지는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잠이 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혹여나 이미 깨어 계셨던 것은 아닐까? 혹여나 깨어 계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음에 취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이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힘들대로 무엇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애쓰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못 이기는 척, 그제서야 깨어나신 척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이 말씀에 여러분 더 공감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비로소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를 시작을 하였고, 그 외침에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도와주시면서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지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들, 어쩌면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은 그런 고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 풍랑도 다가오지만은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도 이 너희들의 그 믿음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최고의 능력과 최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보다 풍랑의 위력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보다도 우리는 코로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이 태산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그 일들 앞에 압도당해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여러분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야,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칠 때에 이 자연의 모든 것까지 순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권능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최대의 난국이 닥쳐올수록 최고의 믿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난국의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거예요. 세상이 혼돈하고 여기저기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어지럽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 우리의 심령이 아플 때 여러분,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우리 안에 고요하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를 하세요. 마음이 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친 풍랑과 파도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홀로 걷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큰 은혜는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도 있는 처소에서도 저를 따라서 꼭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쳐올 때,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잖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세상에 어머니가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는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물이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칠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고통을 안겨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종식되고야 말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기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온 교회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이 인류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그에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